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잘 지냈으면 또 동그라미 하트 해주세요. 잘 지냈으면. 그래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어떡해.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나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돼. 알죠? 마스크 꼭 하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디 가나 조심조심. 알았죠? 어디 잘 다니지 말고 선생님은 늘 아가랑 방콕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되도록 집에서 다음 주에 개학하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친구들 개학하는데 진짜 학교 가서도 진짜 건강히 잘 지내다 집에 오고 학원 가고 또 주일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것까지 진짜 바라요. 알았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준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못 일어서. 그렇지, 다 일어섰어. 와, 그렇지, 다 일어서세요. 참 아름다워. 선생님도 율동할게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3번 갈게요. 3번. 우리 주제곡 있죠?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잊지 않고 있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잘하고 있어. 다 보여, 선생님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오른쪽으로 뜁니다. 오른쪽. 그렇지. 안 하는 친구 누구야? 다 보여, 선생님. 주문 다 보고 있어. 이제 왼쪽으로 뛸 거야, 왼쪽으로. 그 소망과 선생님, 애들 소리 안 들린대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이제 들리나 봐요.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소리가 항상 안 들리면 선생님한테 표시해 주세요.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거의 끝에 가서 할게요. 이제 4번 하늘 보자 앉으신 분. 허리 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깊은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깊은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셈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더 안 들어온 친구들이 많네. 어디 갔을까? 오, 오늘이 현재 거기 있구나. 선생님 못 봤네. 6번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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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8번 아니 9번 할게요. 9번 예수님 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밖에 할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대.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없어요. 또 없어요. 예수님 지금 율동할 때도 막 사라지는 친구가 있어. 사라지지 않게 예배 시간 내내 화면을 비춰줘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머리도 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선생님이 끝까지 화면 지키고 열심히 출석하는 다음은 연말에 선생님 우등상 준다 했어요. 약속 지킬 거예요. 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우리 8번 부르시겠습니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친구들 찬양만 하시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찬양만.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왜 입모양이 안 보여?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라 모든 삶으로.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전사님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긴 방학을 이제 앞두고 마치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행복한 우리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일주일만 해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을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생명책 기준으로 신약성경 202페이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읽을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우리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부터 이제 여러분 또래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을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공과도 같이 하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친해지다 보면 전도사님께 가끔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사랑, 한 칸만 내려주세요. 그게 사랑 고백은 아니고 이런 고백이에요. 5, 6학년 된 친구가 이게 너무 친해지니까 마음 털어놓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번에 성리학교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토크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토크쇼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매주 가긴 가는데
매주 줌 화면에 앉아 있는데 솔직히 좀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노력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네. 이거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 친구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전도사님이 뭐 더 친구들을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을 묻고 싶은 거예요. 뭐 대답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정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의 확신이 드나요? 어떤 친구들은 뭐 당당하게 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를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우리 한번 내주세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사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울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게 위기였나요? 아니면 기회였나요? 네, 큰 위기였어요. 왜였을까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 누굴 죽였다고 했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피곤도 느끼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내려주세요.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빨간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르는 것이었다. 사울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살기를 가지고 그 살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 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칸만 내려주세요. 사울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전과 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덮칩니다. 사울은 놀라서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럼 사울이 놀랐겠죠?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은 그걸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이 괴롭히던 예수님이 음성으로 빛으로 사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어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너의 눈을 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 때문에 잠시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멀어졌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성에 누가 있었느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거리 가면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울을 찾아서 기도를 해주어라. 그러면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사울 그 당시 유명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유명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맨날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길가에 가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짠하고 등장하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길가로 나가요. 길가로 나가니까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힘들게 걸어오는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울을 데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약한번 내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언제냐면 사울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울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나요? 우리 질문입니다. 오늘 사울 이야기. 우리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질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했던 뭔가 특별 비법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네, 한 칸만 내려주세요. 네,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울은 친구들과 다르게요, 예수님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자신은 유대교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혀서 빨리 교회를 없애서 다시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님 저 이단 예수학에서 다 떨어져 내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음성을 주셔서 그 안에 말씀을 주셔서 사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사울이 뭔가를 특별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특별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친구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 칸만 내려주시면, 네, 믿음은요 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상과 선물이 뭐가 다를까요? 상은 잘해서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 잘했을 때, 글쓰기를 잘했을 때,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주는 게 상이에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선물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좀 더 다른 저 친구들보다 인내심이 좋아서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더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울,
우리 사울이 예수님 앞에 잘한 거 있어요? 아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그 바뀐 이름 아는 친구들 있나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그냥 그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무것도 하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을 갖게 된 우리 사울, 우리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요,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이 설교 들으면서 난 아직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우리 라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함께 볼게요. 우리 첫 번이거든요. 네, 내려주세요. 우리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배 차례에서 말씀 듣기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울은요 뭘 했나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조차 없었어요. 믿을 마음조차 없었는데 사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친구들이 아직 믿음이 좀 헷갈리더라도 매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내려주세요.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헷갈리는데 부모님 나가라고 하는데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매주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우리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물론 가끔 집에서 부모님들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 하면 옆에서 같이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말씀 듣기 이것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으로 나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처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점검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한테 믿음 있는데 나랑 관련된 이야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 칸만 내려주세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우리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간대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래요. 나는 믿음 있다? 너 믿음 없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빨간 글씨처럼 내가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냥 주고 싶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한 칸만 내려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외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헷갈린 것 같다는 친구들도 매주 나와서 말씀 듣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울이 특별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셨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기 싫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단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얼굴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죠. 친구들 아니라는 친구들도 있네요. 학교마다 이제 다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보니까 이제 또 막 개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장마도 오면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항상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등교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정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 나서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